세 번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버이날의 기원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버지니아주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교회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꽃으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미국에서 어버이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6월의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드리는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영향을 받아서요, 1956년 5월 8일을 원래 어머니 날로 지켰다가 아버지들 감정 상하잖아요. 그래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는 어버이의 날에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온통 상술로만 가득한 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날 하루를 때우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이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 입장에서도 서로 불편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이날 선물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대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만 되면 세간에 떠도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죠? 뭐라고 적어져 있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밑에 글쓴이가 우리 엄마. 예. 왜냐하면 자녀들이 카네이션 한 송이로 모든 걸 다 했다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주고 양육해 주었던 사랑을 보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는요, 돈다발로 된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어버이날 선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번에 우리 받으셨나요? 혹시 이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쏟아놓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자세도,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세상의 부모로 서야 될 것입니다. 2주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다윗의 유년기를 보면서 소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그 유년기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보냈는지,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소년 다윗처럼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살피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이 다윗에게 가족사를 소개하는데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내가 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내가 8명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사울의 딸 미가를 포함합니다. 그로부터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3장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요. 또 다윗에게는 소실, 즉 첩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또한 많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으면 늘 왕자의 난이라는 게 생겨서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다윗도 이러한 가정사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솔로몬을 양육하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솔로몬이 아닌 아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함으로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솔로몬에게는 다 집중해 있는데 솔로몬이 아닌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바로 죄에 대한 방관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방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러분,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하는 문제는요, 좀 달라요. 왜냐? 자신의 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그 다말을 처녀라고 말하는데 이 처녀라는 의미는 단순한 결혼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이 다말은 자신의 순결과 품위를 지키는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어찌할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면 속히 마음을 접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렸다. 자, 이런 병을 뭐라고 부르죠? 상사병이죠. 자, 여러분, 상사병 걸려 보셨나요? 근데 이 상사병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상사병에 걸리면 증상이 있더라고요. 뇌 전내엽이라는 게 반응을 해서 몸이 막 열이 난다 그러고 뭐 희한한 이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상사병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증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상사병에 걸린 암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바로 한 인생을 승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과도기입니다.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포기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적인 요소가 꼭 들어갑니다. 즉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을 부추기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존재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3절에 보니까 암몬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간교한 자의 대명사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마치 사단처럼 계략을 세워서 암논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암논은 다윗의 장자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으로서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려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다윗을 속여야만 하고요. 두 번째는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욕을 보이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자,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런 과정을 시켜서 암논이 다말을 만났습니다. 다말이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간대.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말하라. 아버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렇게 나를 욕보이지 말고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이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암논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하였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오라버니에게 심각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화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침묵하고 맙니다. 화 한 번 내고 그 죄악을 저지른 암몬의 잘못, 그의 죄악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죄에 대한 방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인생 속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 죄는 반드시 죄값을 묻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아버지로서 왜 다윗은 암논의 죄를 방관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방관했을까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2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 암논이 누구냐? 장자로서 자신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암논이 내 뒤를 이을 왕이기에 이가 인생을 살아가고 왕으로서 흠집을 내고 오류를 갖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죄를 물어서 이 죄값을 물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자격이나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아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아 자신이 그렇게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왕도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즉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암논이 큰아들로서 장자로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암논의 그 중심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그의 죄를 해결하도록 회개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라고 하는 사무엘상하의 핵심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존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의 이름을 욕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멸시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 가진 것 없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것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 참 마음 좋다, 그 사람 중심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암논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의 다른 말은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를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 버림받아 전쟁에 나가 두 아들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지 않은 자식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자식 누가 있습니까? 그 자식이 귀하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와 잘못까지도 방치하는 것은 부모님의 바른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이 다 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후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앤 섹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아버지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 문구를 책에서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에 나온 스토리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일찍 아내를 여의고 두 딸을 양육했는데 이 아버지가 할 게 없으니까 막노동으로 딸을 키운 거예요. 언니가 이 아빠를 도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동생을 공부시켰는데 이 동생도 돈이 없으니 열심히 공부를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개강하기 전, 이거 얼마 있었던 기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3개월 만에 한 200만 원인가를 벌었대요. 그래서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고 언니에게 용돈을 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용돈을 가지고 두 딸을 데리고 뷔페집에 가서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가? 평생 뷔페에 가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언니와 이렇게 맛있는 뷔페를 먹은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아버지가 막노동꾼이다 그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두 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나 이걸 생각한 거지. 아버지가 어떤 직업이다, 아버지가 무슨 직업이다, 직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지금 비춰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암논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다윗의 과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과오 때문에 그래요. 왜 암논을 회개시키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과오를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주님의 그 기름 부심을 당하고 받은 이후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사무엘까지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 도망자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 어느 한 정점에 인생이 꺾이는 걸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이 어떤 사건인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함으로 그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용서받음으로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암논이 지금 이 사건을 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11장, 12장 그리고 13장에 이 사건이 있어요. 다윗은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나의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아들도 그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것 또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법은 없어요. 그 아이가 가정에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행동을,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효자 집안에 효자나고 충신 집안에 충신난다. 왜? 부모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이 가는 길을 정말 타협 없이 가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 6일 수요일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승계 및 회사 재반 문제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확 다가왔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물론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도 세습하고 있는 판에 기업 계속 이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회사 잘 읽어놓으면 자식이 그거 받는 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이 부회장이 그 말을 했다는 건 그 자녀들에게 누리고 남겨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음날 5월 6일 다음날 5월 7일날 목요일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녀를 건물주 만든 기상천외 방법들 517건 적발. 이거 보니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건물이나 아파트를 증여하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뭘 볼까요?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와, 10대 청소년이 여러분 빌딩 건물주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건물주가 되었어요. 이런 방법을 취해놓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압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어떤 길을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암논을 철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바로 후회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후회하는 사랑. 저는 여러분에게 꼭 촉구합니다. 후회하는 사랑. 여러분, 후회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논의 죄악은요, 정말 그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암논에 의해서 수욕을 당했던, 수치를 당했던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지만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은 그냥 끝났는 거 아니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힘만 생기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하 이 13장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2년 후에 압살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힘을 갖게 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암논을 죽입니다. 복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가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깨닫고 다윗이 뭐 해야 됩니까? 압살롬을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도 다윗이 이 압살롬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자, 여기서 슬퍼한 아들이 누굴까요? 암논입니다. 자, 38절 암논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3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있고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자신의 또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도 없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역기능적인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역기능 가정에 나타나는 모든 잘못된 현상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서 그 길을 멈춰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압살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년이 흘렸죠. 자, 39절을 읽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자, 여러분, 큰아들 암논이 죽고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정말 잘생긴 아들이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압살롬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으면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런데 안 데리고 와요. 요압이라고 하는 이 충신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 중재를 함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 충신이 왕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잘 왔다.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어요. 집으로. 그러면 만나서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형을 그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니? 잘못을 구했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또 2년이 지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가지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압살롬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다 견디지 못하는 압살롬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 이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거는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가서 나에게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말 좀 전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요압의 중재로 또 압살롬과 다윗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을 맞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 온전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를 왕궁에 내쫓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입은 맞췄는데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으려면 입을 맞추면 안 돼요. 만나지를 말았어야 돼요.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를 했지만, 입을 맞췄지만 진정한 용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정말 용서해 주는구나,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를 마음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형식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런 거 사줬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감정과 감정이 연결되는 그 사랑이 없으니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이 아들이 화를 갖고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결국에 압살롬이 자신의 힘을,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것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다른 이방 나라도 아니고 아들에게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과 압살롬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5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니 내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이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것도 요압이
끔찍하게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바로 후회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후회한들 그 죽은 아들이 돌아옵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표현하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 그 후회는 결국에 후회로 끝나고 말 테니까요.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자식들의 잘못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고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하는 그 모든 사랑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죠,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삶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지 않죠? 아직도 많이 남으셨나요? 많지 않아요. 또 하나, 반대로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 설교 결론을 한 달 전에 있었던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기사를 통해서 정리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MBC 뉴스에서 통영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짧은 뉴스가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돈하고 간식을 자꾸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상하여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2월 달부터 무려 5번이나 이러한 일들이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해놓고 갔다가 돌아오면 늘 그 문틈에 꼬깃꼬깃 접은 지폐 그리고 비닐봉투에 담겨진 과자 그리고 떡 등이 걸려 있었다는 거죠.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마을에 혼자 사시는 86세의 할머니가 하셨던 일입니다. 이 할머니 치매를 앓고 계신데 자신의 집 앞에 아들의 승용차와 색깔이 같은 빨간색 차가 주차할 때마다 아들의 차인 줄로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있던 꼬깃꼬깃 모아놓았던 용돈과 간식거리, 떡, 과자를 사서 그 문틈에 그 자동차 틈에 걸어놨던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들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이 아들을 위하여 몰래 용돈과 간식을 남겨 놓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치매에 걸렸지만 아들의 자동차 색깔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그 다른 건 잊어도 아들의 자동차 색깔을 기억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 사랑. 그래서 그 차가 올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었던 그 치매 할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사랑하십시오. 자식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의 죄를 방치하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아주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부모로서 여러분 자신이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책 제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가는 길로 간다. 이번 한 주간 이 어버이 주일에 후회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주님 주신 동일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